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甘美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고맙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오곡 백화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 모두 다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살펴주옵소서. 정치가 혼란 가운데 있고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국률로 다스려 주셔서 분단과 갈등은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경제는 활성화되어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귀히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정이 나타나게 하시오고 우리 교회에 복에 복을 더하사 날로 더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시어 이 나라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의 기도가 선포되는 신유 시간에 악한 암 방귀는 떠나가게 하옵시고 뿌리채 뽑아지게 하셔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병마와 투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암을 물리치고 치료함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환난이나 근심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화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는 자여 내
마음의 화평함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면 마음속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창조와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품으려면 죄와 악을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 쫓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려면 과거의 모든 은행 심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와 이웃에게 해를 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외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했지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밤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나가면 살면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아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주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가난할 때 단돈 200불 가지고 미국에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가하고 저녁에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방송국 기지가 날아갔으니 현금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00불을 다 방송국의 현금에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200불을 다 내놓으면 저는 미국에서 거지가 되는데요. 여기는 나 한국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디에서 얻어먹고 돌아다닙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돈은 내 돈이니 내놓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돈을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시험이 들어 못 견디겠어요. 몇 번이나 일어나서 돈 다시 떼놓으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전날이 마지막 집회인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목사님 와서 안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어린아이를 낳고 난 다음 장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방송을 듣고 안수기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으니 안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안수를 하니까 벌벌 떨더니만 그만 쓰러져 버려요. 내가 밀지도 않았는데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속으로 큰일 났구나. 돈도 한 푼도 없고 내가 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넘어져서 떨고 있으니 늦은 탕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자매가 일어나더니만 아, 보인다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분이 눈이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병원에 가서 돈만 쓰고 아무리 치료해도 눈이 안 보였는데 오늘 안수를 받아서 눈이 보이게 되었으니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꺼내더니만 돈을 적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200불을 적어요. 네, 방송국에 현금한 200불과 똑같은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셔서 삶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3차원적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의 공격에 대하여 4차원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짐, 허물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을, 죽음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손을 내밀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예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해야 기도의 능력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온 천지로 흩뿌리는 가랑비처럼 기도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복잡한 말이나 수식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강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구하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내 귀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으로 자꾸 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에 성도님 한 분이 병을 치료받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6월에 병원에서 간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니 정밀 검진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을 했는데 주변과 구별되는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덩어리가 작고 CT 결과로는 간암 판별이 어려우니 3개월 후에 MRI 촬영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걱정이 커졌고 이따금 심하게 밀려오는 피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월에 나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성도는 안수기도를 받은 후에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깊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성경 읽기로 시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2월 초에 MRI 촬영을 했는데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편지에 쓰기를 목사님, 저는 살아계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의지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한 것입니다. 그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뜻대로 살겠느냐? 예,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이 뜻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너희 생애 가운데 항상 기뻐하느냐? 근심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마음에 평안해져서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뻐졌습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눈을 들어 감사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실히 이룰 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될까 안 될까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어나 믿겠다. 나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면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복음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어찌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지만 않겠다고 결심하면 의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덴버 콜로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실바소라는 목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은행의 간부였는데 갑자기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 온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죽는다, 이처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합심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는 마치 일선에 있는 군인이 적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내 선교를 방해하려는 마귀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이다. 내가 계속 기도하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눈에 손에 잡히는 것 없어 결사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의 전신마비 상태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끈기로서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모르면 마귀에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면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오는 것을 보고서 그냥 입 깍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기본이요 모든 생명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존재적으로 불안합니다. 한 가지 불안이 사라지면 항상 다른 불안이 꼬리를 물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이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오면은 예수님을 잠재워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으나 주무시고 맙니다. 그러면 목자가 주무실 때 양들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늘 살아 있으시면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해도 곧장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전사와 같이 매일같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나 7길로 도망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항복하면 마귀는 우리를 물고 찢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따라다니다가 우리를 올라타고 그 다음 누리면 우리가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아가면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두었으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자녀, 가정과 생활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